옛날 말씀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이 맞는 말인 줄 알았는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의 말은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랍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가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이게 원래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마치 전쟁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적이 나를 공격하고 내 싸움 속에서 어떠한 위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위태롭지 않게 그리고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제가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만에 하나 위기가 발생했어요. 내 삶에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걸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나를 몰랐다든지 아니면 나와 싸우고 있는 상대방, 적이든 세상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마치 그 물질의 세계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다른 다이나믹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분석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관계, 이 세 등장인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또는 그러면 사단과 싸우려고 하는 인간으로서 나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등장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등장 선수들이 누구냐? 바로 인간으로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 뱀으로 나타난 사단과의 그 전투, 거기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난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났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한국에 살면 LG 광고가 있잖아요. 한 번 선택을 잘해야지 되지, 잘못 선택하면 10년 이상 간다. 근데 이 오늘의 그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인류 전체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위기에 빠지고 항상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가 지금이라도 더 이상 이 삶 속에서 위태롭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등장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뭐냐? 사단은 누구이냐?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탄이 누구냐?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라고 천상 세계에서 넘버 2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그 천상,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지만 3층 천,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그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넘버 2가 이 루시퍼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이 루시퍼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겠다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겨서 루시퍼와 자기를 따르는 그 귀신들, 천사들, 그러니까 그 사단의 미니온들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요. 싸운 다음에 결국은 지게 되죠. 져서 이제 더 이상 천상이 있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부터 루시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맞짱을 못 뜨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창조물인 인간들을 파멸을 시킴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단과 사단의 미니온들, 사단 마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기든지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를 알면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고 결국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아는데 사단 마귀가 만약에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등장하면 우리는 바로 경계를 하면서 이제 그 사단 마귀의 공격에, 유혹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 아주 너무 멋있는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인간들한테 나타날 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등장했고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의 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창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뱀이 기지 않았죠. 뱀이 서서 움직였던 거죠. 왜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서 뱀을 기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이 사단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돕고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기에 당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뭐 하면서 온갖 칭찬을 다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뒷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No way, you can do this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혀 뜻밖의 책망을 하는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그 앞장면에서는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뒷장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메신저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고 할지라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얼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를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 그 말씀, 그 행함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스페셜리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이게 성경과 일치되지 않고 무언가 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 인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고 그때 하와는 같이 있지 않았지만 뒤늦게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이 말씀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면 모든 걸 다 먹게 하지 왜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들어서 못 먹게 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는 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뭐 자유의지대로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설득력이 약해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잘 왜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라고 묻지를 말고 선악과의 그 의미가 뭐냐?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그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감을 뽑을 때 그 우리 이 전래동화가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며느리감을 뽑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먹을 식량이라고 줬는데 뭐 쌀 한 가마니만 주고 뭐 이거 가지고 너가 한 달 동안 알아서 살아라. 그게 이제 며느리감을 뽑는 시험이에요. 다 들어봤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니 저 시아버지가 농망이 들었어. 왜 저런 걸 시키지? 라고 하면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 시아버지가 저런 시험을 낸 의미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며느리가 이제 도전하지 않습니까? 도전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막상 해보니까 며칠 만에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한 달 동안 못 버티겠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쓰면은 그거를 쌀 한 가마니를 이제 봉지에 넣어가지고 30일치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이제 뭐 30일간 버티겠다고. 근데 해보니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기부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감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며느리가 되겠다고 이제 나타나서 한 게 뭐냐면 배불리 먹자. 배불리 먹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지금 배불리 먹으면은 저기 배불리 먹으면 그럼 어떻게 나머지 다 먹고 나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 며느리는 배불리 먹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일감을 구해와라. 일감을 구해와서 또 그 저기 일해주고 돈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또 뭐 쌀을 사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며느리가 패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시험을 낸 그 이유 why 이게 아니라 의미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시험에 패스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의미를 찾았어야 됐어요. 의미를 찾았어야 됐어요.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중히 여겨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했었으면 됐을 텐데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타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바로 이제 유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유혹하느냐? 그 사단이 나타나서 3장 3절에 오늘 말씀 9절에 나오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사단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더니 여기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하와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대답이요 엄청난 잘못된 대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1. 먹지 말아라. 2.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말이 바뀌어요. 선악과까지 먹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인간은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꿔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들은 거예요. 어설프게 듣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소문이 한번 퍼지면은 막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식이가 있어. 아, 영식이가 어디 가다 다쳤대.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 건너면은 영식이가 지금 수술 중이래. 뭐 또 건너면은 영식이가 죽었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더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대로예요.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보고 이제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의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났어요. 그러면서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You never told me this? 언제 내가 말 다 했는데 뭐라고 해요? You never told me this?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이의 그 유전, DNA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도 몰랐고 자기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를 알았더라면 사단이 유혹을 했어도 wait a second, I will ask God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제가 사기꾼한테 당할 뻔 했을 때도 이 사기꾼의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날짜를 촉박하게 줍니다. 이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을 안 내리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이게 그 사기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와 같이 접근을 하면은요, 경계를 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라고 했을 때, 잠깐만. 내가 좀 사람들하고 좀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으면은 안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미리 물어봤으면, 저 사람 조심했었어야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제가 그런 15,000불, 20,000불을 끙끙끙끙 알면서 그런 고난을 안 겪을 수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이거, 저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된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줬을 때, 한번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판단을 내릴게.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와는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었었습니다. 이 하와는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가혹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하느냐. 근데 누가 나타나서 먹으라고 하니까 잽싸게 먹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즉 인간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사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좋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는데 자기가 나 사단 이렇게 명패라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9절에 보면은 이 뱀은 강교한 뱀이 아닙니다. 뱀은 원래 지혜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뱀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적인 말로 하면 빙의고 이제 포제스라고 해요. 포제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형상이었기 때문에 동물이나 인간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포제스, 그 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컨셔스니스를 이렇게 자기가 포제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제 뱀을 포제스 해가지고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을 때요,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동물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다. 우리가 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물로 생각하는데, 이 유다도 사실은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록 갈릴리 지방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 그룹에 들어갔고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듬뿍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가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뭐냐? 마리아가 비싼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이 유다가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거를 예수님한테 허비하다니.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사단이 그 분노를 타고 유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예가 비일비재해요. 모세가 분노했을 때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분노를 할 때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그런 살인 사건, 이런 살해, 유기하는 사건들, 이게 인간의 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완전히 눈이 돌았을 때는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그 의식을, 컨셔스를 포제스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의 특징,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알면은 우리가 분노를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약한 곳, 약한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 명 있으면은요,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약한 부분, 내 자신한테 사단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어떤 그런 상처, 쓴뿌리, 분노, 트라우마 이런 게 있으면요, 그거를 붙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impersonate 한다 그러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뱀이 하와를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아담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 그 엄중함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약한 사람인 하와에게 공격했고, 그 공격은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 약한 이제 지체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이제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 사단, 인간과 사단의 싸움은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28분 동안만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길게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심 재판이 있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을 보세요. 제가 써놨으니까. 저 자세한 내용. 그래서 짧게만 얘기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한테 그 판결을 내리는데 뭐냐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인간의 발꿈치. 그리고 여자의 우선은 머리를 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인간과 사단의 그 영적인 싸움은 인류가 살아있는 한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왜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내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그 어떤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지만, 말씀에 나타난 판결로는 여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이 너는 그 여자의 후손애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컨티뉴 한다는 거예요. 컨티뉴. 이게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과
그 당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단은 영적인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은 초월하잖아요. 그 사단과 사단의 미니언들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면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인간과 사단의 싸움,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 너무너무 달콤해요. 항상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무언가 엄청나게 좋은 거를 줄 것처럼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는 즉시 우리는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처하지 않도록 분별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지만 저 말과 행동은 사단 마귀구나. 그럼 우리는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서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지. 제가 오늘 보면은 하와가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그 선악과를 줬어요. 왜 줬겠습니까? 딱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먹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 혼자 사고 치고 나면 이거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나 가족을 끌어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까지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좀 불안하다, 좀 왠지 좀 꺼려. 그럴 때는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변화를 하지 말고 선택을 이제 지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건 하수예요. 싸우기 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자랄 때도 어린아이와 같고 이제 막 초신자로 은혜 받고 뭘 할 때는요,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은혜 받아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차 속에서 와이프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사단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무술인이 이제 그 1단 뭐 빨간 띠, 뭐 노란 띠, 빨간 띠 하다가 이제 뭐 검은 띠 달고 막 그러면 벌써 이렇게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뉴욕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은 그 무술인들이 그 검은 띠를 달고 벌써 클래스가 다른 수준 높은 어떤 무술을 연마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술인처럼 우리도 사단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여유 있게 물리치는 그런 성숙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서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